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출세하고 성공하고 판사로 일평생을 살고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 목적 없이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중요시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체면 이런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거 그리고 내 삶의 안정감 이런 것만을 중요시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라고 느꼈던 그 인생의 텅 빈 마음을 고백하면서 절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평범하고 또 동시에 끔찍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끔찍하냐? 그런 삶은 무섭다. 왜 무섭냐면 자신의 영혼이 아무 의미 없이 소명 없이 존재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죽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그것을 끝까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소명이나 존재의 목적이나 인생의 어떤 목적, 사명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합니까?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설렁탕을 먹을까? 쌀국수를 먹을까? 그거는 늘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마치 이반 일리치처럼 죽음 앞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된다면 우리 인생의 시간과 또 놓쳐버리는 의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요 그 창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의자도 누군가 앉아야 되는 목적이 있고 조명도 비추는 목적이 있고 이 마이크도 소리를 크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가지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소명은 그냥 목사나 선교사님들이나 갖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아니면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삶을 돌아봐도 정말 정신없이 전쟁처럼 살아왔는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 거창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고 또 우리가 나중에 미뤄둘 그런 고민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소명이 없으면 사람은 욕망을 따라 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반처럼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내 체면 또 출세 그런 안정감 뭔가 불안하지 않고 뭔가 편안하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지고 계신 그 목적에 내가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큰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 한 사람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소명은요 뭔가 내 직업과 연관되어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직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직업의 유무와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도요, 우리가 신앙의 단계별로도 다르고 또 우리 인생의 단계별로 소명에 대한 의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막 20대 때는 이 소명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내 야망인지 아니면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릴 정도로 이상과 현실과의 관계가 좀 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예전에 저는 아프리카에 2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게 비전이었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근데 문제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꿈은 커요. 뭔가 이렇게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비전은 있는데 이 자기와의 통합이 아직 안 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을 때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잘 몰라.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됐어요. 그리고 현실과 이상 간의 간격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선교의 지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선교랑 성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결혼하다 보니 애도 낳고 또 뭐 현실적으로 아내도 반대하고 뭐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어서 소명은 뭔가 조금 작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 있었던,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비전이 나는 우리의 시댁을, 내 시댁을 전도하는 것이 나의 소명일 수 있겠다. 더 구체화돼요. 또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역경도 거치면서 그 소명이 더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내 삶의 진정성이 조금 더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면 조금 더 이 소명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 가까워진대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성취, 성과, 명예욕 이런 것들로부터 좀 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의 의미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생 자체의 진정한 의미에 더 가까이 가는 시기, 거기서 우리가 소명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하고 진전성 있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먼저 소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voice라고 하는 이 목소리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은 내가 추구하고 뭔가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전제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이 세상의 소리, 또 나의 이 큰 목소리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소명은 발견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단지 누군가 타인의 소리가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보면서 뭔가 나도 저래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이 오랫동안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 경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et your life speak. 그러니까 내 삶이 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내 삶의 정황에서 내 은사가, 내 기쁨과 내 슬픔과 내 좋았던 경험 아니면 슬펐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귀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칫하면 간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이나 내 은사나 또 이 모든 것들이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들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되지만 나에게서 머물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 그분이 이제 CPA이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숫자랑 친하셨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친했고 지금도 숫자를 안 좋아한대요. 그런데 CPA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앞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샤이한데 목회합니다. 제 본성을 거슬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소명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나 또 나 자신을 내가 보는 이 시각 안에서 소명을 다 헤아릴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넘어서 있어요. 또한 소명은 나 혼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거 할 거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일단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신입생들 인터뷰하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에 대한 추천서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나 이렇게 봤더니 이분은 뭐 이것저것 다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뭐 물어보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도 얘기해 주시고 혹시 잘 안 되는 단점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의 단점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얘기하셨겠지만은 공동체가 인정하는 거, 공동체가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나만 생각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 나의 은사,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컨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회에, 또 이 시대의 아픔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느끼는 내 주변에, 내 이 시대의 아픔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보통 소명을 얘기했을 때 What's your pain? 네가 아픔을 느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정말 깊은 frustration이 있고 그 깊은 아픔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크리스찬의 모든 소명은 결국 나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즉 선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것은 단지 12제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지상명령,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이것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서 소명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이 소명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 선교를 위한 플랫폼이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 바로 내 소명이 그 파송의 접촉점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 이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얘기하면서 2절, 3절을 얘기하는데 뭐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뭐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고.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공동체의 덕목이거든요.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덕목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이 그래서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뭔가 소명을 더 잘 이루고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주신 이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은 잘 안 나오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먼저는 겸손과 온유로. 겸손해야 된다. 뭔가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또 내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특별히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뭔가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만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은요, 사실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또 그래서 얼마큼을 남기느냐, 그거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성품이에요. 19세기 선교사였던 이 허슨 테일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하게 하는 것은 큰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마더 테레사도 그런 비슷한 얘기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고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그래서 일의 크기와 뭐 이런 것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이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긴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또 그 부르심을 행하면서 봐야 될 것이 내가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 좋아해요. 그 유진 피터슨의 책 제목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 안에서의 A long obedience, 긴 순종이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 모습 그대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한순간 타오르는 그런 불꽃이 아니고 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고 있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다시금 내 소명 그 자체가 점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명을 뭔가 이렇게 혼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혼자 한다 그래도 누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또 그것이 직업이든 아니면 직업이 아니든 뭐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 그런데 문제는 항상 내 마음과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분 있죠? 근데 아마 그분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결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사역을 돌아봤더니 정말 늘 좋지만은 않았어요. 힘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계속해서 사랑과 용납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명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늘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 내가 더 용납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묻는 것은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만을 생각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간이 우리가 이것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뭔가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하는 일이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내 명예욕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매달고자 하는 그런 이 애씀과 씨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변에 좋은 크리스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정말 진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같이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그런 자존심 이런 것들도 진짜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이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소명을 이룬 것조차 스스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소명을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소명의 여정이지, 내가 했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야심대로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거창한 명분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거와 정반대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교회 안팎에서 보기도 합니다. 자기의 영광,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는 깨어지고 자기 영혼은 돌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더 겸손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을 정말 온유하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가? 내가 그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내가 힘써 지키고자 하는가?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소명의 자리에서 점점 더 깨닫기 시작합니다. 소명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너 아니면 안 돼 해서 하나님께서 시드교회 목사로 저를 세우신 것이 당연히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명의 진정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자,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이 소명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왜 이렇게 온유하라고 하고 겸손하라고 하고 품으라고 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 이유는 소명 그 자체의 성패나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명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과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소명은 그래서 내가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이 애쓰셨고 헌신했고 거기에 많은 희생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이 소명에 대한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순간은 이것이 내가 애써서 달려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흔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싶으셨구나. 내가 더 예수 잘 믿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예전에 시드교회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지금은 동부에 있는 이 고든 카넬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조은하 교수님이라 계셨습니다. 이분이 뭐 고등부 교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얘기하다가 자신이 이제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이 찬양의 작사자거든요. 제가 요즘 노래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목사님이고 그러다가 선교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권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전공도 러시아어를 하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 가서 러시아어를 더 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선교의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서 드디어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떠나기 며칠 전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보기에도 참 기특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드디어 지키는구나. 내가 이제 그 땅을 밟겠구나. 근데 그 순간에 자기한테 밀려왔던 순간이 음성이 너를 보내는 것도 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라고 하는 그 깊은 감동 속에 정말 눈물로 한 줄 한 줄 쓴 것이 이 찬양의 가사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카자흐스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래서 소명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쓰시는 이야기예요. 소명은 부담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나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소명의 길을 걷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
있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은혜를 자랑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